아멘.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이석기 씨의 내란 음모죄로 인해서 국민들 모두가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는 지하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의 기관 시설을 타격하고 또 전쟁 시에는 우리나라의 해화동에 있는 해화전화국을 전부 다 마비시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 전화국을 마비시키면 전 세계로 나가는 모든 국제 통신 전화가 다 막히기 때문에 거기를 점검해야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도, 가스, 수원에 있는 유류 창고 이런 것을 차단하고 부산에 있는 항만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단숨에 집어삼키는 데 가장 큰 효과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까지 해서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그래요. 또 총과 폭탄을 만드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포섭해서 그들이 함께 우리의 일을 동조하도록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고 그래요. 국가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세워서 월급을 주고 비서진을 주고 사무실을 주고 또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는 음모와 공작이 가슴을 섬뜩하게 하고 소름을 끼치게 만들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먹먹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한편 생각해 보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마음을 풀어놓지 말고 살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북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키고 반전시키는 그런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넓은 아령을 가지고 이 종북 세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국가적인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감시자가 되고 경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종북주의에 대해서 더 큰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보더라도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코 길슨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구멍 2개에 두 눈을 대고 상자 속을 보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고 대답했어요. 상자 속에는 2장의 사진도 나란히 있었는데 오른쪽 그림은 오른 눈으로 왼쪽 그림은 왼쪽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웃는 사진은 보이지 않고 슬픈 얼굴의 사진만 보였던 것이에요. 이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하면서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보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로 어느 쪽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바로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슬픈 낮의 사진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웃는 낯의 사람의 얼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월간 목회에 나왔던 자료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보시고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보든지 말하든지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과 믿음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말, 소망이 담긴 말을 하시고 우리는 오늘을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기쁨의 날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눈으로 본 것을 좋게 말하고 들은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의 말이 전부 다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지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또한 영생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예,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공연히 앉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처럼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할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것 가운데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빛나는, 여러분, 빛이 많이 나는, 또 돈이 많이 되는 금도 있고 달콤한 설탕도 있고 밥이나 빵처럼 먹으면 배부른 음식도 있는데 왜 주님이 소금이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소금은 흔한 것이지만, 당시에 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흔한 소금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소금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맛이 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썩거나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고 웃음을 찾고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고 썩는 것은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소금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한 힘을 빼는 역할도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힘을 먼저 빼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힘을 다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소금은 목을 마르게 해요. 똑같은 물인 것 같지만 소금기가 들어있는 바닷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바다로 나갈 때는 식수를 따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먹으면 먹는 대로 갈증이 더 나기 때문이고, 또 목마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더 마시고 싶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맥주집에서 내놓는 안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보신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오징어포, 또 소금 뿌린 땅콩, 짭짤한 감자튀김, 여러분, 이런 것을 왜 줍니까? 우리가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그래서 맥주를 더 많이 마시고 싶게 하기 위해서 소금기가 들어있는 이런 안주를 주는 거예요.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게 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예수 믿는 저 사람처럼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방 사람인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요셉을 믿었어요. 아, 저 요셉이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내와 식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있었어요. 착고는 제수의 손과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형벌기구인데 그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간수도 옆에 있었어요. 이들은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 찬송해서 그 상황에서 찬송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집에 가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도 슬퍼도 승리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내 몸이 아파도 감사해도 억울해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찬송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죽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을 때 간수에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고 물을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전도하시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는 양보다 질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이 많아야 질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이제 그만 전도하고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모두 다 합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이제 그만 전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져야 거기에 양질의 사람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인천 동로에만 해도 절반 정도의 교회가 미자리 교회예요. 교인이 얼마 되질 않아서 도움을 받아야 간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전도 그만하고 믿는 사람들이 질을 올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계속 되어야 돼요. 전도해야 질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되고 수가 많아져야 바로 양질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전도하러 다닐 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소아시아로 여러분 전도하러 갔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미국에 더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냐 말이에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구호물자들을 보내줬어요.
그들이 보낸 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구원물자를 보냈냐 말이에요. 그렇지, 천만의 말씀.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기 위하여 세상 끝까지 사람을 보낸 것이에요. 함께 살기 위해서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도와준 것이에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전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지요. 엊그제는 제가 신방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신방하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전도지를 챙겨서 함께 병원에 가자고 그래요. 만화 전도지. 그래서 환자가 다리 발가락을 자르신 분이 계세요. 초신자인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셔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오다가 전도지를, 만화 전도지를 병실마다 다 전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이 전도지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는 만화 전도지. 무료하니까 아이고 뭡니까 그랬더니 다 좋아하면서 읽으세요. 뭐 읽어봐야 1분도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전도지인 것 같아요. 쭉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아하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내가 조금 아까 만화를 봤대요. 거기 목사님 사진이 있어서 내가 얼른 알아봤대요. 아, 참 어려운 거를 잘 맞히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그런 상황을 다 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는 전도용품 때문에 교회 다니진 않았어요. 사람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믿었고 교회를 나왔어요. 물론 전도용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칭찬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온통 비난의 대상,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서 11시에 주일날 11시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다고 하면 장로라도 주일날 예식하는 친척 집에 가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그러나 가면 욕을 안 먹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봉투라도 미리 보낸다고 하면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보내는 게 좋아요. 봉투도 보내지 않고 사람도 안 가면 그건 아주 개욕을 먹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맞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바로 예수 믿으려면 내 동생처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형님처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아니하도록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고 청첩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축하금을 미리 보내세요. 조금 더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예배에 빠지고 결혼식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를 보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내 동생이 그렇게 믿는 예수가 누구일까? 내 동생이 나가는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마침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교회 문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갈망이 다 있어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은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자를 느꼈다 고백했어요.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머리로 알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증을 제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온 가족이 화목하게 늘 저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싸울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 아내, 자식들도 건강하고 별일 없고 직장도 있고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는데도 보면 아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남편도 아프고 돈벌이도 시원치 않아요.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식구들이 화목하고 아주 깨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목사인지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날마다 화목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이고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넉넉하게 드리며 평안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헌금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돼요. 괜히 돈도 없는데 바구니가 왔다고 빈 주먹을 꺼냈다가 내가 다시 걷어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기쁨으로 드리시면 돼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 여러분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조폐공사에서 함께 발행된 1,000원권 지폐와 만원권 지폐가 몇 달 후에 시장에서 함께 만났대요. 1,000원 지폐가 물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그러자 만원이 대답했어요. 잘 지냈다. 카지노도 갔었고 예식장도 갔었고 식당에도 갔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야구장에도 갔었고 유람선 여행도 했고 모든 거 아주 다 좋았다. 너는 뭐 했냐? 1,000원짜리가 대답했어요. 나야 뭐 늘 그렇지요. 교회 또 교회. 여러분 1,000원짜리가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에 담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베풀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리며 살까?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엘리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선해야 될 뿐 아니라 선을 행해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혼자 착하게 산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금은 침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므로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파고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어서 힘을 빼고 치료하고 썩는 것을 막아내며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끝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바로 죽는 길을 택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 장로계 유명한 목사요 부흥사였던 웰버 체프먼 목사가 목회 초창기인 젊은 시절에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로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첫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배 후에 어떤 나이 많은 신사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목사로서 대단히 젊은 분이 오셨네요. 근데 목사님은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군요.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체프 목사님은 대단히 아마 까다로운 개짜 영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노인이 계속해서 말을 해요. 나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나와 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체프먼 목사는 나중에 말하기를 그 노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인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50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명이 되었어요.
매주일 예배 시간 전에 200명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 위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제 부모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들의 기도 응답을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낀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기도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3년 만에 1,1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신 성령의 열매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인이 젊은 목사에게 얼마든지 흠잡을 일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26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실수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는 실수를 혼자 하고 얼굴을 붉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다 아는 실수도 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흠을 잡자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강제상에 설 때는 먹은 나이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한 졸업장을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한 여러분 경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강대상에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에요. 목사가 강대상에 설 때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연세 많으신 어른이 젊은 체품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노인의 기도의 시작이 한 목사를 세웠고 한 교회를 서게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체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던 노인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갈등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녹아들어서 스며들어서 우리가 침투해서 썩는 것을 막고 맛이 들게 하고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할 때 너희는 소금이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맛이 들게 하고 썩는 것을 막고 힘을 빼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결단을 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